오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소위 영성이 뭐냐 할 때 우리 안에 내가 가진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성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곧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자,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이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겠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거죠. 나는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죠. 기꺼이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자,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근데 어느 정도로 100%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 근데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씻어내야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마음이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랑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를 씻으면서 그렇게 내가 분별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영성에 관해서 다룰 때 나오는 얘기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바울이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중요합니다. 무슨 권면이나 그랬어요. 무슨 권면? 무슨 권면? 또는 뭐라고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위로. 또 뭐라고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위로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교제함, 긍휼함, 자비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대해서는 자꾸 나오죠. 마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이죠. 마음. 무엇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각들을 꺾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들을 씻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안에 마귀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자꾸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내가 붙들면 그 생각의 줄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들을 먼저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분별해야겠죠. 무엇으로 아까?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교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어떡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마음을 양보해야 돼요. 내가 내 주장만 하면 안 되죠. 일단 내 마음을 양보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경청해야겠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플러스 같은 사랑. 공동체가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해야겠죠.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고? 뜻을 합하여.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뭐예요? 이성이야, 이성. 어떻게? 뜻이 나오니까.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다시 말할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같은 뜻. 뜻을 같이 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하나?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자, 한 마음이라는 건 뭐죠? 나눠지지 않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DNA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믿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같다. 우리가 다른 믿음, 우리 늘 강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섞이지 마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니까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그들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헌신하고 같이 해라. 조금 생각이 다르고 조금 자기 의견이 다르지만 그러지 말고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마음을 같이, 비전은 같이 가지고 가라. 나는 이거 할래요. 나는 선교하랍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구제하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어느 걸 먼저 하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먼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권면과 위로와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이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이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됨.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 자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런 게 없다는 건 하나됨이 없는 거고 하나됨이 없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 될 마음이 없다는 거 같은 형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저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건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 그런데 내가 내밀었는데 그가 잡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른 말로 할게요. 무슨 일이든지 제발 부탁이다. 우리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 자,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거야. 사소한 거에 우리가 목숨 걸어요. 이 소위 말하면 이 목숨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사단은요, 사소한 거에 자존심을 자꾸 쓰게 해요. 근데 사소한 건데 본인은 자존심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본인 자신은 사소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다들 뭐라고요? 객관적으로는 사소한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난 그게 있어야 돼. 난 그렇게 돼야 돼.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서 난 그렇게 안 해주면 난 예배 안 드려. 나 그렇게 하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그 사소한 요구 때문에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지옥 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지. 나는 이 찬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설교는 짧게 하고 찬양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도 있겠으나 설령 안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게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끊임없이 사소한 거를 뭐 서로 막 주장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땡깡을 쓰고 여러분 교회의 성숙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는 건 뭐라고요? 성도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막 목숨을 걸어요. 내가 뭐 하는데 와서 안 도와줬다. 어쨌다. 말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별로 못 가지고. 그게 진짜 누구 말처럼 그게 인류 평화에 뭔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데 뭔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진짜 어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들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놈의 자존심 하나를 못 저기 해가지고 어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왔어요. 물론 교회에서 인정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존심 세우고 자존심 드러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자존심 자꾸 드러낸다는 건요. 아직도 그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버릇.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당신의 자존심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막 폄하하거나 꺾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겨야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 자존심이 짓밟아져요. 왜?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면 그도 나를 무시하고 싶을 테니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황금률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냥 본인이 책임도 안 질 것을 위해서 그 사소한 요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망치거나 방해하거나 그것을 정말로 뭐랄까 막는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소한 거에 자꾸만 목숨을 걸게. 그러면 교회가 다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죠. 그럼 교회 안에 어른이 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먼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자기의 의견이 있어도 그래요? 그게 구원받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타협할 수 있어요. 비본질은 타협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피아노를 놓든 저쪽에다가 피아노를 놓든 드럼을 밑에다가 내려놓든 위에다가 올려놓든 그건 성도들의 상황 니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조정하세요. 그게 막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 비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뭐라고요? 사소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갈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것은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그 사소한 것들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양보해 줘야 돼요. 3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돌보래요. 자기 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본인한테 적용하면 나부터 잘하자. 내가 잘 못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잘 못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나도 안 하면서 남한테 이게 맞다 저렇다 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쓰잘데기 없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자기 일에 철저하고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뭐부터 합니까? 자기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중에 자기 자녀를 잘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뭐라 그럴까요? 사업 아니면 직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야 된다. 칭찬받는 것까지는 차지하고라도 자기 가정을 잘 돌아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배우자죠. 두 번째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꾸러가지 마라. 꾸러가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꾸러가는 인생 돼서 좋겠어 예수 믿고 세상 사람한테 돈 빌리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받을 생각 안 하고도 기꺼이 꾸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야죠. 그러려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을 잘해야 돼요. 문제는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 일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지나 잘하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요. 듣지도 않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상시에도 부러워. 저분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잘할까?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그 소위 신앙의 성공 마인드. 저들의 신앙의 성공 마인드를 본받고 싶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뭔가 비결이 있거나 뭔가 방법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자녀들이 훌륭하게 컸대요? 집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남편이 잘한대요? 집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손대는 일마다 그게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그냥 되지 않죠. 지식을 따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자기 감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지식이 따라와야 돼. 거기에 어떤 최신의 정보가 있어야겠죠. 또 그 다음에 경험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뭐냐면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경청하는 마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겸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다, 다른 사람에서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자세가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귀담아 듣고 자녀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고객이 있다면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해주고 다음에 또 올 때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개선이 됐네.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뭔가 경청하고 겸손하게 듣는 자세 속에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자기 일을 잘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의 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 돌봄이죠. 돌봄. 돌봄이라고 해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제 막 새신자가 오면 양육이라는 걸 합니다. 양육. 양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양육은 솔선수범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육은. 돌봄은 뭐예요?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오래 하지 못해. 연약하니까 똑바로 하지 못해. 연약하니까 제대로 못해. 그럴 때 기회를 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하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도와주면서 옆에서 팔짱 껴주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가주는 거야. 예? 교육, 뭐 훈련 이런 건요, 예, 교육자가 하는 거죠. 이 성도 안에서 먼저 된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은 뭐 하느냐?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양육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보여주는 거야. 본대로 하는 거니까 보여줘야 돼, 이거는. 말로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면 잘 못해도 끌고 다니고, 우리 예배 빼먹으면 안 돼. 집사님 내가 집에 들러다 갈게. 같이 나와. 그러면서 해가지고 예배당에 끌고 오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고, 예배의 자리 끌고 오고, 계속 봉사의 자리에 끌고 오서 내가 주방 사역하는데 옆에 와서 나 좀 거들어줘. 그러면서 같이 일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양육과 돌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건요, 그 다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몫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몫. 그냥 맨날 비워먹듯이 다니게 하지 말고 손님처럼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된 의식으로 다닐 수 있도록 여기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주는 거, 잘하나 못하나 챙겨주는 거. 어린아이가 있어. 깐난 어린아이가 있어. 그러나 엄마들은 바쁘잖아. 힘들잖아. 잠도 못 자는데. 그럼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서 애도 좀 봐주면서 그 엄마가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뒤에 나가가지고 애 봐주고 놀아주고 나는 예배 항상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성도님 예배 드려. 그러면서 예배 드려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여긴 내 자리고 내가 이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여긴 내 자리고 막 그러면서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막 그러면서 와서 오면 애도 못 본다고 그러고 엄마가 언제 연습해서 애를 길러요? 처음 나서 처음 기르는데 애가 우는데도 달래지도 않는다 그러고 막 욕을 바가지를 해. 그러면 되겠냐고. 그 사람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애가 들쳐갖고 나올 때는 애를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들쳐갖고 나올 때는 나이든 권사님이나 나이든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잘왔어 어떻게 바쁜데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저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 애는 내가 봐줄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권사고 말로만 장로고 말로만 집사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른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면서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모나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사람을 경계해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고 처음엔 다 그랬지 하면서 이해하고 품고 가야 되는데 다 어린애야. 하나같이 다 져달라고 그러고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나부터 나 먼저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 집사, 장로가 먼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방금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겸손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잘 보세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겸손인데 그냥 겸손이 아니야. 절대 겸손이야.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근데 낮아져서 뭐 하느냐?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예. 그 마음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있대. 하나님도 본체가 있겠지.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예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말씀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피지컬로 이런 하나님이 몸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몸인 거죠. 본체이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계신 것이고, 예. 하나님 자체도 영이세요, 영.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본체, 그 자기를 만든 틀 자체가 뭐예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바디가 말씀이라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 한다?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능력이다. 말씀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도 능력이지만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있는데, 자, 그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등됨.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뭐 했다? 본체니까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맞아. 그러나 그분들의 신격으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같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 했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죽도록 충성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낮아졌었다.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신을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야 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다. 자, 그러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뭐라고요? 생명, 목숨으로 충성하며 목숨으로 뭐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이거 승기라고 그러는데 높여주세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다. 높여주심 또는 예수님은 높여주시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세워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낮춘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낮춘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 땅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가장 낮아진 곳에 있다. 우리 인생들 중에 가장 낮아진 곳에 있다. 예수님은 말구에 누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들의 가장 비천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밑바닥 인생, 낮아진 곳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거기까지 오시기 원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전도의 장소, 그 낮아진 예수님이 가고 싶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있는데 아버지가 어찌할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낮아져서 가는 겸손한 종들을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종들 충성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올라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그러려면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지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마귀가 복종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면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주님께 충성을 인정받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쓰면 마귀도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게 진짜 예수의 이름이니까. 왜? 내가 예수처럼 따라 살았으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 누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밖에 가시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자들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세우는 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높이고 세우는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당신의 아들을 높이고 당신의 아들을 드러내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영광 받으신대요. 그럼 내가 또 내 입술을 다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나는 어떻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 돼. 어떻게 꿇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가셨을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나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수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가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땅끝과 같은 선교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땅끝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땅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심령은 그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이게 떨어져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겐 그 인생이 거기가 땅끝이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땅끝 전도하는 거라고요. 뭐 외국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인생의 그 절벽 아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땅끝과 같은 곳에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그런 인생들, 코너에 몰린 인생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자리로 가야죠. 낮아져야죠.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무식하게 그냥 어디 뭐 아마존 가야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